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질서 중에 하나였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와 신앙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질서와 또 창조 질서에 기초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서로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무엇인가, 또 서로 어떻게 겸손히 섬겨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전해준 교훈을 잘 지켜왔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질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또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표현은 어떤 단순한 권위의 위계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책임과 또 질서 안에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가린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 여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린 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수치스러운 상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은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일시 되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문화와 또 신앙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예배 중의 질서와 존중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은 창조 질서를 근거로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서 머리를 덮음으로써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 때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그러한 원리도 동일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된 그러한 목적과 또 순서를 존중하며 또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권세를 써야 하는 이유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영적 존재로 또 돕는 자들로 예배 중에 경건과 질서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권세를 쓴다라는 표현은 예배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또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나왔듯이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창조 질서를 말하면서도 바울은 어느 한쪽의 우월이 아닌 상호 존중과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또 질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또 여성의 어떤 여권의 신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의 질서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이 영적인 가정의 질서는 정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이 가정의 질서에 기초되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문화적인 또 그러한 관념과 또 자연스러운 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수치스러움처럼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또한 여자는 긴 머리를 자연스러운 머리에 그 머리를 덮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 문화와 또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를 또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유지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은 혹시라도 이 문제로 논쟁하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또 질서와 존중의 태도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식보다는 마음의 태도와 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또 교회 안에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또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를 또 인식하고 위치를 인식하고 또 겸손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각자의 위치와 또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배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또 경건함과 또 질서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의존하고 또 동등한 존재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 또 신앙적인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창조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질서들이 깨어져 있죠. 또 가정 안에도 많은 질서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어떤 모임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안에 질서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업신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온전한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목음 영과 생명의 교회 또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존중하며 서로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각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부터 또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렸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모든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떠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